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성경 66권 속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에 담겨진 장이고 8장이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오늘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인도요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법이에요. 사면권. 죄가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말이 되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외법권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성립되는 요새가 나라와 즉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죠. 당연히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취외법권은 뭐냐? 국제법상 외국에서 온 즉 뭐 외교관이라든가 국제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취외법권이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법.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이며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바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복음의 법. 여러분과 제가 이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은 오늘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특별히 기독교에 있는 성도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지금도 그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 많고요. 또 때로는 어린아이가 소아암이라 그래서 막 그 조그만 아이가 막 그 난치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문제, 또 수많은 이런 세상 사회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고 이 땅 살아가는데 그 세상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이 우주가,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싶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대학원생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 젊은 여자죠.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나누는 중에 영적인 메시지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했더니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다 합니다. 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갔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이,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사상이죠.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네가 명상하고 네가 계속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초능력을 발휘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뉴에이지와 유대인 단체, 이런 귀신의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말씀의 교훈이 되지만 성경은 악령이 있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런 신앙은,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라 그래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마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이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딱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육적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항상 하십니다. 복음의 대답, 그리스도의 대답.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이 육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계속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인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대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걸 자꾸 얘기하죠. 우리는 복을 얻길 원하는데, 우리 저번에 강단에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즉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걸 좀 빼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폭로한 책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바로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니, 이게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재창조의 빛, 그 능력의 빛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기이한 빛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답을 모르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빛이, 구원과 생명과 이런 놀라운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쁨과 평안함이 얻을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법을 주었는데 아담 하와가 놓친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놓친 게 아니라 놓친 것이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뭘 줘요? 육신의 것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것이 육신, 종교, 여기에 다 속습니다.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근본적으로 죽는다,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도 그 영적인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먹었는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이제 남자는 육신의 소산을 고생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속에 너의 영은 이제 떠나지,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는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은 옛날에 무슨 동화책처럼 들려지고 믿어졌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지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근본과 시작의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체험하는 것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방언하고 복음 모르고 윤리운동, 정의운동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하고 그거 되게 위험한 거죠. 맞죠? 자, 복음 모르고 내가 체험을 하고 윤리운동 다른 거 한다.
누가 준 거예요? 복음 모르고 그거 했다. 누가 준 겁니까? 귀신도 방언을 하고 다른 종교도 치유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복음 모르면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학생이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설명했을 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하니 그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그 마음속에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내 마음속에 계세요. 어떻게 당신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믿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뭔가 아는 사람은 질문이 많죠. 모르는 사람은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질문을 하는지.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저희 아빠가 둘째인데 아들 두 번째인데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 막내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번 명절날도 추대배를 드렸대요. 누가 하니 했더니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빠가 준비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너무나 참 깜짝 놀라서. 근데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요.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요. 아니 왜 그러냐 할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아들이 있는데 자기네 집은 딸만 둘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을 싫어한대요. 그 딸의 얘기예요. 손녀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래 아들이 없다고 미워하는 거 그거 복음이냐 아니냐 했더니 그거 복음 아니죠. 네 말이 맞다.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 남아선호 사상 아니에요. 그래 그 유교주의다. 그 사상이 그 할머니를 지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복음보다도 이 남아서성 이게 할머니가 앞서는 그 첫 번째다. 하나님 응답 주시겠니 안 주시겠니? 안 주시겠죠. 그래.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이런 주의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란다. 우리는 복음주의, 생명주의, 그리스도 예수가 1순위 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윗대들 안 변한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은혜 주셔야 변하겠지만 안 변한다.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계속 원망도 하고 계속 낙심도 하고 계속 염려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죄를 범했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는 이런 운명 저주,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은 바로 빠져나올 수 없다. 빠져나오려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그거는 종교를 찾아가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원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영원한 해적입니다. 빨리 우리는 생명선으로 올라가는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법에는 창세기 3장 아래의 세상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하와가 놓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로 세상의 영에 속한 자, 바로 죄의 법에 놓인 자, 바로 마귀의 자녀여 우상 숭배하며 반드시 정신문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따라 육신의 문제가 오고 이것을 후대에 남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가장 힘센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의 싸움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거, 착한 거, 좋은 거,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영적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 바로라는 이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유씨입니다. 나는 어느 가문에 있고 내 직업은 뭐고 내 학벌은 뭐며 내 위치는 지금 무엇입니다. 지금 육신의 대답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런데 우리가 100세를 살고 싶고 80세를 살고 싶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직장을 가고 싶고 그 모든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생명을 절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주업. 부업이 이 땅에 있는 나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느 가문으로 어떤 배경 속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부예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주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낙심합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매여 있습니다. 주와 부가 안 바뀌면.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혼을 냅니다. 때로는 매도 들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 잘 되라고 하죠.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량배, 깡패. 불량배가 자기 부하 잘 되라고 합니까? 아니죠. 도적질하고 깡패짓 하라고 매를 때립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죠. 때리냐 안 때리냐 우린 그거 자꾸 맨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고 그게 이제 믿는 자, 안 믿는 자, 영적으로 써밋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듣도 못한 말씀하더라고요. 예전에 명동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죠. 뭐 시장이나 명동통에 가면 막 이렇게 다리를 장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퀴에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 돈을 구걸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명동 그 분유회장까지 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어린아이도 있고 막 그런데요. 어떻게 저렇게 다리가 부러졌을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들어보니 가출해서 집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앵벌이, 즉 이런 불량배 두목을 만나갖고 거기 다리를 부러버렸대요. 양다리를. 그래 뭐하게?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애들이 많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인 이 사단이 여러분들 아담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자꾸 요구한다니까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종교 중심. 마귀가 막 이렇게 무섭게 막 귀신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암직도 한 거, 먹음직도 한 거.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좋은 말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선행해야 돼. 우리는 사랑해야 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We are the world. 이 마이클 잭슨 하는 이 노래 가사. 그런데요, 딱 하나만 빠졌어요. 복음, 그리스도만 빠졌어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We are the world 하면 결국은 다 해적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범죄하고 더럽고 이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인데,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이거는 마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사단의 전략. 맞죠? 내가 귀신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지 누가 닮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타나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근데 복음 없으면 해적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자꾸 주인되지 않은 그 속에 100%가 돼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믿습니다가 믿음이지 무슨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믿음이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가인은 농사짓고 내 뜻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노아가 미리 알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00년 동안 바닷가도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짓겠습니까? 짓겠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란 말은 이 복음,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응답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40살에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윗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임한 거예요. 40년 동안 단계로 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직이 단계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이 사단이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도 그래도 지옥 가잖아요. 그 아이러니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딴 백성은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다 지옥 갔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선민사상, 나, 물질, 율법, 내 틀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어떻게 돼? 깨달았다니까. 복음을 깨닫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거예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록 믿음이 약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공사 중이에요. 아직 열심히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바울의 말이죠.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하나님의 그 전도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는데, 내 속사람, 즉 내 근본과 이 겉사람은 육신의 법의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속에 중요한 말씀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이제 죄 없다. 죄 있는데 죄 없다. 원죄, 재앙, 저주, 운명, 사단 완전 끝났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잡을 때, 오직 예수를 잡을 때 결코, 그래서 법적으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우리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해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성령이, 모세와 아브라함에 임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선전한 자로 널 불렀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에게 준 건데,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왜냐? 권력과 부와 착함과 깨끗함과 의리와 정의와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종교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주 속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저주, 재앙, 묶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과거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 이제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를 역사하셔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천국에 있는 그날까지, 내일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여러분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령은 왔다 갔다 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과거의 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오직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을 하십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천국의 백성,
아니 영적 서밋의 삶. 분명히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여러분 택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를 부르사. 여러분이 스스로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세상 살릴 주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확신으로 나갈 때 흑암 꺾입니다. 흑암 언제 꺾이냐? 예수 이름으로 불러갈지어다 하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꺾이겠죠. 알면. 모르면 스게라 일곱 아들처럼 흉내낸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꺾이는 게 아닙니다.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귀는 그리스도 이름, 복음의 기도, 복음의 예배, 복음의 말씀, 복음의 삶, 복음의 정의, 복음의 윤리, 복음의 후대, 복음이 될 때 꺾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세 번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살이 옥살이가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라. 고진감래하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역경을 이겨내면 그래 낙이 올 거야. 이래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영적 서밋.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게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처음으로 할렐루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 문제 속에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즉 이유입니다. 뭘 알아야 믿음이죠. 모르고 무슨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 수 있는 이것이 알아야지 그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을 알았다면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정말 더 누려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응답. 믿음의 고백과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아벨의 피에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오지도 않을 이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올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또한 역사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내주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성령의 역사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예요? 어린아이, 아주 낮은 신앙도 아니죠. 모든 종교 절에다 기도하고 무속 부적 하나 붙여갖고 그걸 벼랑바닥 붙여서 그걸 의지하는 그것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예요? 이유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도전도 하고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속에 나가는 것 신앙이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거리가 아닌데 왜 염려하느냐. 그냥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는데 감사가 됩니까? 그래. 병원에 갔는데 그래. 안 됐는데 떨어졌는데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지금에 있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큰 것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문제 막 있다고 막 하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문제 아닌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보지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런 놀라운 속에 지금에 있는 부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문제 속에 정말로 기도하며 언약의 기도 깊은 기도 세계 복음화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원리스 되어 저 하나님이 저 후대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받을 자를 향하여 그것이 문화권이 바꾸는 선교 조금 비행기 값 들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수준 따지 마세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대가 이제 저 조선시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묶이지 마시라니까요. 나가면 마약도 있고 범죄도 있고 내 수하에 벗어나면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화적인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면 언약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결론 중에 결론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 계속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남은 자 노아,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가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인도 따라 성령의 법에 감사함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자요, 이제 그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요 응답임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 찬양님에서 준비하시